오늘은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칼을 이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며, 이런 증언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거나 칼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과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우리는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좋은 선택을 했을 때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역시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선택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우상을 선택하느냐, 이 두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믿음의 세 친구들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불과 같은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은총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햇빛도 주시고 맑은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똑같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면 예수 믿는 집이나 안 믿는 집이나 똑같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이 학문을 줬다는 말은 공부 잘하시는 머리를 줬어요. 그 책 읽으면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빨리빨리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 세 친구들에게 줬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알게 주었더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여러분들도 하나님 다니엘서 1장 17절에 있는데도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공부 잘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책 읽으면 기억나는데 너무 공부 못한다고 혼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게 조상 탓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다니엘서 1장 20절 보면요, 그 환관장이 왕에게 보고할 때 그들에게는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이렇게 질문하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 술객, 점장이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더라. 예? 하나님의 지혜를 주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세상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10배나 더 하더라고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보고를 들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어서 이러한 술객들과 박사들과 이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구든지 나의 이 꿈을 해석해 달라, 그들에게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 박수와 술객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나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이 왕께서 우리에게 물은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당신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육체와 함께 살지 않냐는 신들 외에는, 신 외에는 당신이 꾼 꿈을 알 수도 없거니와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왕에게 보니까 왕이 화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여기 바벨론에 있는 술객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도 죽이려고 했더라 그랬잖아요.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이제 다니엘은 왕께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면 왕에게 그 해석을 내가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말하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왕 앞에, 믿지 않는 불신 앞에, 여러분, 왕이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능력, 모든 지혜, 모든 권세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러한 신앙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의 또 하나의 고백은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왕의 꿈은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 받은 환상은 이랍니다 하고, 이제 왕은 자기가 꾼 꿈도 제대로 기억도 안 나지만 이제 다니엘이 당신이 꾼 꿈은 이렇다고 쫙 설명을 해줍니다. 맞구나, 내가 그 꿈 꿨지. 당신이 또 해석을 해줍니다. 당신의 꿈은 이와 같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와 같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해석해 주어서 다니엘서 2장 4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니엘의 그 꿈을 해석한 그에게 왕으로 높여주셨어요. 저 지방의 높은 지위에 어른 삼아줬어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자의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더라. 다니엘은 선물도 많이 받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어른 삼았더라 그 말입니다. 장관의 어른은 뭐예요? 국무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또 높은 지위도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다니엘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은 의리의 사람이요, 사람들은 자기만 잘 되면 끝인데 왕에게 요구했어요. 임금님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세 친구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 세 친구도 결국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시험과 환란이 닥쳐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쫙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달리듯이 쫙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 나가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도 잘 믿고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든 시험과 시련은 예외가 없이 닥쳐옵니다. 믿음의 사람 욥에게도 시험과 시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위기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런 위기도 있었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은 다 닥쳐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과 시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은 똑같은 시련이 닥쳐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닥쳐온 시험은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이제 나팔을 불고 사명감을 보고 비파와 수금을 탈 때 전 국민들은 그 우상 앞에 절하라, 자기의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아니하면 저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타서 죽게 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러한 위기가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뭐라고 왕에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16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말하기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신앙의 본질이 있는데 십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왕이여, 내가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느냐, 왕에게 절을 하고 사느냐, 이건 나에게 질문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나의 신앙은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다. 왕이여, 나는 이건 대답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타협할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변치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왕께 명령을 어기고 항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대답해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신앙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이 뭐냐? 믿음의 확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삶과 죽음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불기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칠 때에, 이삭을 바칠 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세상 편에 서야 될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될지 내 인간의 이득을 생각하게 될 때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편으로 가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세상 편으로 가고 인본주의로 빠지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집 지을 때에 큰 대문 작은 대문 만들어서 작은 대문으로 다니라, 그 뜻은 아니에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큰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람들이 찾는 이들이 많고 좁은 길은 사람들이 찾는 이가 적다.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진리 따라 사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렵습니다. 평상시는 쉬운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평소보다도 10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은 불길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실 때에 밖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편에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람 편에 설 것인가? 갈라디아 1장 10절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최선의 결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위험도 수반할 수도 있고 반대도 부딪힐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이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이 믿음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나의 삶을 통찰하시는 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위대한 것을 계획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신령한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어떠한 상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24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났어요. 모사들에게 볼 때 우리가 결박하여서 꽁꽁 묶어가지고 불구덩이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옳습니다, 임금님. 25절 보니까 근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세 사람을 불구덩이에 던졌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더라.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에 신성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가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있던 거예요. 그러므로 불구덩이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여러분,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나 혼자 있게 하시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불구덩이에서 함께 행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26절 보니까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가까이 가서 부르리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나오라 하며 그들이 불 가운데서 나왔더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굴복하면서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보니까 불구덩이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나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족을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밤새도록 근심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왜냐면 참소당해가지고 집어넣었거든요. 그도 역시 똑같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하니까 사족을 속에서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 사자 입을 막아서 내가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도 멋쟁이, 다니엘도 멋쟁이. 우리는 신앙의 멋쟁이가 돼야 돼요. 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총독,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텐 냄새도 없더라. 야, 이거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에 60년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숙제 내면 저녁에 이 촛불 등잔 켜고 이 숙제를 하다가 이렇게 조금만 가까이 하면 머리가 디디직 탔어요. 가끔 이렇게 앞머리가 탄단 말이에요. 머리만 조금만 타도 얼마나 잘 타요. 그런데 이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데 머리카락도 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텐 냄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장난하면요, 정월 대보름날 옛날에 깡통에다 그냥 불장난만 해도 냄새가 배가지고 얼마나 불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불부풀 속에 들어갔다 왔는데도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보호해줬느냐, 얼마만큼 세밀하게 보호해줬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데마다 보호하며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두려워할 것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쳐옵니까? 그때 욥의 고백은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인생을 밋밋하게 사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굴곡이 많은 사람들은 힘들기도 하지만, 이 롤러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힘들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영적으로 연단되고 훈련되고 인격이 성숙되고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비가 오면 땅이 이렇게 다져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힘들지만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손해다 유익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시편의 기자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 그릇된 길로 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보면 그 위대한 사람들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요, 많은 고생과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나서 지도자가 되고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겪어야 사람들이 철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철들으려면 위기를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말고, 주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지만, 재앙을 주지만 피할 길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위기를 당할 때에 그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고보 선생은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하라. 그리고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굿있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군요.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지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없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이게 자기를 섬기라고 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앙이 더 좋네. 보세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도다. 그래서 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30절에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어떻게 줬어요? 더욱 높였더라. 여러분, 내가 믿음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 이게 현찮게 믿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높여 주었더라. 30절에 보니까 더욱 높여 주었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각 도를 다스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격의 그런 위치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신문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국정을 맡아 일하는 이러한 위치까지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여러분의 자손들이 우리 기독교 명문 가문이 돼야 돼.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200년, 300년의 후손들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주의 종들,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 교육가들, 이러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 편에 서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부 예배 때는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설교는 끝났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헌금하겠습니다.